영국의 런던 북부에 한 오두막집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모자가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궁핍하고 어렵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집에는 언제 누가 어떻게 놓았는지 알 수 없는 도자기 하나가 그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집에 있는 무엇이라도 뭐 전당포에 좀 맡겨서 좀 생필품이라도 좀 사야 되겠다 찾아보다 보니까 그 선반 위에 있는 저 도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자가 그걸 가지고 전당포에 가져갔는데 전당포 주인이 그 도자기를 가만히 살피더니 이게 약간 범상치 않은 도자기라고 생각되어진 겁니다. 자기로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어서 골동품 그 감정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한번 보여줘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도 이거를 가만히 보더니 이 범상치 않은 물건처럼 보이지만 자기로서도 자기 수준에서 이게 어떤 물건인지를 잘 판정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판단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 골동품이나 혹은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경매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브래드 브릿지라고 하는 이런 전 경매 업체에 찾아가서 이 도자기가 도대체 어떤 도자기인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제 뭐 나름대로 정말 대단히 유명한 그런 전 전문 감정인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그게 놀라운 도자기였던 거예요. 18세기 청나라의 그 건융 황제의 그 황실에 놓여져 있었던 꽃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판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경매시장에 내놓게 된 거죠. 경매시장에 내놓게 되면서 전 세계에 이제 골동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것이 중국의 골동품을 수집하는 부자에게 낙찰이 됐는데 그 낙찰 가격이 얼마였느냐? 무려 780억이었다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 근데 역대 지금까지 이 도자기 가격으로는 가장 최고의 가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가난한 이 모자가 사실은 이 골동품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치를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가치를 모른 채 그냥 썩혀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난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잘 못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치 분별을 잘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별로 가치가 없는 것, 쓸모없는 것에 인생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실 때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닫고 그 가치를 잘 소유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게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 큰 나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너희처럼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반어법이잖아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큰 나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위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들이 위대한 민족,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 위대한 백성이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가 제대로 되어지려고 하면 통치 구조가 제대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왕도 있어야 되고, 그 당시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식 왕이 세워진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려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진 400년이 지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사울 왕이라고 초대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라에 어떻게 보면 정치 제도나 이런 모든 제도들이 세워진 것도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왕조, 왕국의 모습을 제대로 좀 갖추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위대한 나라, 위대한 백성, 위대한 민족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그럼 왜 위대한 나라, 큰 민족, 큰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니 이스라엘이 큰 나라, 큰 백성, 위대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큰 나라,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큰 나라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큰 민족이 안 됩니까? 거짓말이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이 오히려 제국을 더 만들어 놓고 위대한 큰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집트가, 애굽이 그 당시에 큰 그런 강대국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면서 사실은 큰 위협을 받았던 민족이 어디였습니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었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큰 강대국이었잖아요. 결국은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 제국이 또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고,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헬라,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그 지중해 지역을 다 다스리죠.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후에 로마 제국이 또 다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제대로 된 강대국, 위대한 제국은 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위대한 민족, 위대한 백성, 위대한 큰 나라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역사 속에서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큰 나라다, 너희들이 지금 큰 나라, 위대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뭔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기살려주기 위해서 없는 말씀을 그럼 하신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가장 왜소하고 초라하고 나라의 모습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히려 그냥 나라도 아닌 큰 나라다, 위대한 민족이다, 위대한 백성이다, 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나라, 위대한 나라, 강대국은 어떤 나라냐?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기준이.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군사력이 조금 있고,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이게 강대국의 모습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뭔가 세계를 그냥 좌지우지하는 나라, 이게 바로 강대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나라죠. 그게 위대한 제국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큰 나라, 위대한 민족, 위대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위대한 나라, 위대한 백성은 뭐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 그 제국, 그 민족이, 그 백성이, 그 인생이,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대한 나라고, 위대한 백성이고, 위대한 좋은 가정이고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진짜 위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좋은 나라가 되고, 그것이 좋은 인생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되어진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곳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제대로 된 나라요, 위대한 나라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진짜 위대한 백성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진짜 위대한 백성이 되고 좋은 삶이 되어지느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이렇게 아주 못 박아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먹는 문제 해결되어지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잡혀져 있고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어져 있고 그 속에서 백성들 가운데 평화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이 나라의 모습이 진짜 좋은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 백성들의 삶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다투기나 하고 그러면 그거는 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잡혀져 있고 모든 백성들이 평화롭고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짜 위대한 나라, 좋은 나라, 그리고 좋은 가정, 좋은 삶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서 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진짜 위대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집이 조금 작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나라로, 위대한 백성으로, 위대한 가정으로, 위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냥 땅이 넓고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요, 백성들이 불편하고 그냥 불행하고 기쁨이 없고 힘들면 그게 무슨 위대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경제가 어떻게 해요? 지금 거의 파산 지경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마 보도를 통해서도 보신 것처럼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마트마다 말이죠, 물건들이 다 지금 동이 났어요. 그래서 즉 국민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이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땅이 제일 많은 그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군사력으로 가장 큰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힘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백성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허덕이고 있는 거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위대한 나라요? 그게 무슨 강대국이요? 그게 무슨 위대한 민족이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짜 좋은 나라, 좋은 가정, 좋은 삶의 모습은 뭐냐? 그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행복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정말 모든 질서 가운데 공정한 나라,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제대로 된 큰 나라, 큰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위대한 가정,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행복이 있는 것, 그게 가장 완전한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로 소개되어졌고 알려졌던 사람이죠. 넥센 대표로 있었던 김정주 씨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김정주 씨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카이스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 두뇌들이 가는 카이스트 대학원에 진학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다가 이게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단돈 6천만 원을 가지고 게임 산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부흥을 가져왔던 사람이, 그거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이분이. 여러분, 이분이 올해 2022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였느냐? 16조 원이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은. 여러분, 16조 원이, 제가 16조 원이 돈이 얼마나 되나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분, 부산시의 1년 예산이 14조 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00만 원씩 쓴다 생각. 하루에 1,000만 원. 하루에 1,000만 원 쓸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0만 원도 못 쓰는데. 근데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는데 400년을 써도 못 쓰는 돈이 16조 원이에요. 하루에, 1년이 아닙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는데 400년을 써도 못 쓰는 돈이 16조 원이에요. 여러분, 100만 원으로 줄여보면 어떻게 될까요? 4,000년을 써도 못 쓰는 돈이 16조 원이에요. 그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 빅데이터, 그러니까는 컴퓨터로 말이죠. 여러 자료, 다 자료를 넣어가지고 빅데이터 상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가 1위가 누구였느냐? 김정주 씨였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지난달에 하와이에서 자택에서 자살했잖아요. 돈이 없었습니까? 학벌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평안이 없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폄하하거나 죽음을 폄하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을 나왔든 돈이 16조 원을 가지고 있던,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 뛰어난 사업가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그는 인생에 평안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그 좋다고 하는 천국 다음에 있는 하와이에서 그냥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외형적으로 멋지게, 야, 빌딩 몇 채씩 가지고 호화롭게 잘 살고 있으니 정말 좋겠다, 다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이, 평안 없이, 행복 없이, 기쁨 없이 그냥 우울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무슨 위대한 인생이고 위대한 가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 껍데기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진짜 인생은 뭐냐? 진짜 복된 나라, 복된 가정은 뭐냐? 그 안에 좋은 바른 질서가 잘 세워져 있고, 그 안에 서로 다툼이 없고 평안이 넘쳐나고, 그 안에 정말 기쁨이 가득한,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자꾸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내 가정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로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정말 공정하고, 그리고 질서가 가정 안에서 잘 잡히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느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가정, 사람, 나라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가정,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언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뭔가 내 소원을 아뢰는 것? 뭐 그것도 기도지요. 내가 아픈 것, 상처 입은 것, 고통받는 것,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우리가 아뢰는 것을, 또 우리가 아픈 것을, 힘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잘 듣잖아요. 그럼 듣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들리는 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실현되어지면서 내 안에는 평안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행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 바로 솔로몬 시대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도 물론 나라를 했지만 다윗 왕 시대 때는 정복 전쟁이 심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없이 진짜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 언제냐?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였어요. 그것도 물론 전반기, 40년 중에 전반기가 그랬고, 후반기로 가면은 또 솔로몬 때도 많이 이 환란이 오지요. 그런데 왜 그러면 솔로몬 전반기에는 그런 태평성대를 그렇게 얻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뭘 구해요? 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지혜라는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 뭐라고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 제가 왕이 됐는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왕으로서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위임받아서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그게 솔로몬 왕의 중심이었어요.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때부터 솔로몬 왕은 그것을 듣고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평안했고, 모든 백성들이 행복했고, 모든 백성들이 기쁨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나라가 태평성대였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지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3번씩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듣지 않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부터 나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지는 불행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 때는 평화로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는 백성들이 평안했고 기쁨이 있었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마음먹은 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고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내 삶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좋은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주고 싶으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는 대로 그대로 잘 실현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가정,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를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내 삶과 내 가정이,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내 삶도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소설, 그걸 또 영화로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의 주연이 누구였냐? 랄프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배우였어요. 근데 이 랄프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티를 열게 되어졌는데 이 랄프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려고 막 왁자지껄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떠든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랄프라고 하는 그 배우가 그것을 듣도록 그렇게 그냥 큰 소리로 떠들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눈치를 챘으니까 누구를 바라보았겠어요. 순간적으로 랄프 리처드슨에게 다 이목이 집중되죠. 근데 이 랄프 리처드슨이 그때 쭉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러분 그 파티장이니까는 장식 같은 걸 얼마나 잘 해놨겠어요. 거기 보니까는 아주 예쁜 장미꽃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서 거기서 장미꽃 하나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코에다 대고 그 장미꽃의 향기를 맡죠.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미꽃의 향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장미꽃에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장미꽃을 의심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코를 의심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장미꽃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랄프 리처드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향기를 맡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코의 기능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잘못된 지식에
내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내 영적 감각이 죽어서 냄새 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145편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가운데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임재하셔서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가득 넘쳐나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